아멘. 주님을 찬양하는 일은 우리가 끝까지 준행해야 할 복되고도 아름다운 명령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 말씀으로, 말씀의 제목은 성도들아 그의 나라를 고대하라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잘 안 붙네요. 대림절의 예전 색깔은 보라색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색깔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전통적으로 이 대림절에 드리는 촛불의 색이 보라색에서 시작했다가 연보라, 그리고 약간 진분홍, 그 다음에 연분홍, 그리고 마지막 성탄절엔 흰색 불을,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흰색의 초에 불을 붙이게 됩니다. 우리가 아까 첫 번째 드렸던 찬양이 뭐였냐면, 저 높은 우주에 천국을 만들고 주 믿는 자들 오라네. 주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지만 날마다 점점 가까워오고 있다면서 19, 8, 7, 6, 5, 4 구원받기 늦지 않아요. 셋둘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날 날마다 점점 가까워오죠. 이런 곡이었습니다. 지금 날마다 점점 가까워오고 있고, 물론 저희는 예전적으로 이런 양초를 이렇게 켰지만 실제로, 그래서 방금 했던 그 찬송 가사 중에 셋둘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날, 그래서 하나 남겨졌다. 이걸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도 이 찬송을 신곡으로 제가 배웠는데요. 너무너무 어린 마음에도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정말로 그날이 매우 매우 가까이 왔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그런 찬양입니다. 오늘 이렇게 4개의 초에 불을 붙이는 것을 좀 색다른 이런 감동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 주께서 매우 가까이 와 계시고 그의 날이 아주 임박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에휴, 그런 게 어딨어, 광신자들의 헛소리야. 그날 보면 돼요. 이게 진짜 헛소리인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날 보면 됩니다. 이게 진짜 헛소리인지.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건 뭐다? 그날은 이미 그날 봐서 확인하는 건 늦었다. 지혜 있는 자는 반드시 이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들을 귀가 있어야 듣거든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라는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 그날을 예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무슨 일이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받았고, 또 그 약속을 믿는 성도들, 즉 그날을 예비하는 성도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를 또 지난주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하여 또 받았습니다. 이제 과연 그 나라는 어떤 곳일까? 오늘 이 말씀을 받습니다. 사실 이게 개인적일 수도 있지만 많은 목회자들이 계시록은 접근하기를 좀 부담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진정 묵시록이거든요. 묵시록이라는 것은 이제 물론 그 고대 히브리인들의 묵시 문학이 많이 적용이 된 어떤 이런 본문이긴 하지만 다 상징 언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래서 대부분의 이단들, 사이비들이 다 어디 갖고 미혹하느냐, 계시록 가지고. 근데 저도 이번에도 계시록을 읽고 했습니다만은 가끔은 막 줄기를 흩어 쫓아가다가 이건 이거고 이 말씀이지 하다 어느 순간이 되면 이건 당최 모르겠다, 이런 게. 제가 사실은 계시록을 몇 번 읽었겠습니까? 근데도 아직도 봉해진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계시록에 접근을 잘 안 하는 추세고 부분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는데 저는 원컨대 저희 교회에서도 반드시 한번 계시록을 말씀을 받는 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록은 특별히 그 어떤 때보다도 대종말, 이 세상 끝날에 대한 이런 전개 과정을 보여주는 묵시 문학에 해당되는 글로서 여기서 특히 기억할 것은 뭐냐, 4장부터요 지금 거의 20장까지가 계속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대종말에 일어날 이야기들을 계속 반복해서, 근데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하나 무너지기 시작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1절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 아주 꼼꼼하고 사실은 아주 두려운 이런 어떤 내용과 함께 전개가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억할 것은 대종말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니라 뭐다? 물론 주께서는 아버지만 알고 아들은 그날 모른다고 했지만 다 알려주고 보는 시험이다. 이미 다 징조가 나오고 있어요. 이미 지금도 사실은 상당 부분 진행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지혜만 있고 그날을 고대하는 눈만 있으면 다 볼 수 있도록 이 과정들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데, 특별히 그것은 우리는 예수의 재림이면, 예수의 재림이 있으면 그냥 다 끝난다고 알고 있지만, 이 계시록의 내용상은 예수의 재림을 이 결정적인 기점으로 해서 재림 이전에 5장에서 18장까지 말세에 대환난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저희 교회가 참 하나님께 귀한 말씀을 받는 것이, 어떤 말씀을 받냐면 그날이 오기 전에 뭐해라? 말씀으로 철저하게 양식을 비축해라. 안 그러면 어떻게 된다? 우리도 믿음 잃는다. 언제? 이 대환난 기간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그냥 이렇게 평범한 날이 있다가 그냥 갑자기 평안한 날이 있다 주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마치 이 폭풍을 통하여서 이 제대로 붙어있지 않은 잎사귀들, 나뭇가지들이 다 떨어져 나가듯이, 열매들이 다 떨어져 나가듯이 이런 체질이 있고 이 기질이 있고 나서 그때 주님이 오신다고 이 요한계시록의 이 과정에 따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신앙 갖고 못 견딘다는 거. 우리가 지금 이대로 그냥 세상에 내가 좋아하는 것, 즐기는 것, 누리는 것, 내 생각대로 살다가는 그날에 그 환난을 우리는 통과를 못한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재림을 기점으로 해서 재림 이전에 말세의 대환란이 있다는 내용들이 이제 5장에서 18장까지 기록되어 있고, 재림 이후에 일어날 일들, 대표적으로 사탄을 비롯해서 모든 악에 대해서 최종적이고 완전한 심판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부터 받는 말씀이 뭐냐면 주님을 믿던 그 백성들, 정말 그 끔찍했던 믿음의 키질을 견디고 주님을 만나게 된, 주님을 소망해서 주님을 만나게 된,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정말 아름다운 소망의 말씀입니다. 자, 봅시다.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래서 사실 오늘 이 내용이 쭉 뭐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어떤 곳이냐를 기록하고 있는데, 첫 번째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특징이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어디일까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그 천지.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보면 뭐냐면 이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이 현 지구와 온 우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지구가 존재하기 위해서 적용되었던 수많은 법칙들, 어떤 구성 물질들, 이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된다고 돼 있어요? 다 체질이 풀어지듯이 다 풀어지고 타버리고 없어지고 깨지고 한다고요. 그래서 애초에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창세기 1장 1절의 이 땅은 매우 불완전했고 죄가 가득했고, 그러니까 죄의 가능성이 있던 땅이었죠. 그죠? 근데 이런 땅이 아예 없어지고 아예 새로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복된, 그리고 꿈만 같은 그런 원리가 지배하는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가
새롭게 세워진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지옥을 다 포함하고 있는 새로운 세계입니다. 현재 우리가 이 천지는 뭐예요? 창세기 1장 1절의 천지는 뭡니까? 지옥은 아직 사실 엄연히 얘기하면 포함을 안 시킨 거고, 하나님 나라도 별도의 어떤 시공간이라고 얘기할 때 이 새하늘과 새 땅은 그 안에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고 이 모든 것이 존재하는 어떤 이런 전혀 새로운 땅으로. 만약에 이 땅에 지옥이 어딘가에 있으면 다 우리 가서 보고서 저기 안 가고 싶어서 다 예수 믿겠죠? 근데 막연히 그냥 지옥 있다고 그러고 막연히 천국 있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믿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데 그날은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지옥을 다 포함하고 있는 새로운 세계가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우리에게 부여된다는 말씀입니다. 특히 바다가 있지 않았다. 이 바다가 무엇이냐면요, 13장 1절에 보면 그곳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곳이라고 되어 있고요. 바다를 얌이라고 하는데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바다 얌은 굉장히 두려운 공간이었어요. 왜냐하면 생각해봐요. 선 막 이렇게 가다가 어떻게 해요? 뭐 폭풍이나 뭘 만나면 어떻게 돼요? 다 깨지고 사람은 죽고 다시 그 사람을 찾아낼 수도 없고, 이렇게 지금은 뭐 비행기 사고도 있고 뭔 사고도 있지만 그 시대의 가장 큰 사고라고 하면 그 바다에서 일어나는 이런 사고였을 겁니다. 그럴 때에 이 바다는 굉장히 사실은 두려운 곳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들에겐 전설이 있었어요. 바다엔 용과 같이 생긴 아주 끔찍한 괴물이 있었는데 이게 악의 어떤 실제라고 많이 믿었고, 그러니까 그곳을 얌이라고 불렀는데 그 괴 생물체가 사람들을 끌어다가 죽이는 거다, 자기가 먹는 거다, 이런 이들의 어떤 전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바다는 악을 상징합니다. 실제로 20장 13절에도 보면 죽은 자들이 바다에 있다가 보면 13절 보세요.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그래서 죽은 자들을 품고 있는 죽은 자들이 처소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악을 상징하는데 이 악이 어떻게 된다? 없어진다. 새로운 세계는 뭐냐? 죄와 악으로 점철됐던 옛 이 세계의 질서와는 철저히 구분되고 전혀 새로운 어떤 이런 세계로서 완전히 하나님께서 새롭게 재창조하신 그런 곳이다. 그래서 그때 현세속 문명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뭐 인간의 어떤 모든 이런 어떤 문명, 또 어떤 기술, 뭐 과학,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어디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악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인간의 문명과 이 어떤 것들이 발전하면서 점점 더 무엇이 더 강화되고 있나요? 죄악이. 물론 이집트의 어느 벽화에는 요즘 젊은 것들은 너무 버르장머리가 없다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하는데, 우리 왕권사님 계신데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들어보면 예전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라고 하는 일이 실제로, 왕권사님은 실제로 그렇게 느끼시죠? 근데 저희도 사실은 그렇지 않나요? 요즘 애들은 너무해. 이게 뭐냐? 인간이 무언가를 누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누리면 누릴수록 뭔가를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만큼 점점 더 어떻게 된다? 악해진다. 하나님과 멀어진다. 그 뜻을 외면한다. 등 돌린다. 그리고 자꾸만 자기만의 바벨을 쌓게 되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모든 문명을 붕괴시키고 무너뜨린다. 악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결국은 양산되는 것이 무엇이다? 악뿐이기 때문에. 또 이 새하늘과 새 땅에는 누가 없다? 사탄이 없다. 왜 악을 없애면 뭐예요? 사탄이 계속 활개치면 또 그 악이 재생산되고 계속 할 텐데요. 그래서 악을 하나님께서 이 악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사탄을 멸망시키고, 그래서 바다가 다시 있지 않다는 것이 바로 이 악의 이 본체라고 할 수 있는,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사탄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모든 시공간을 다 새롭게 하십니다. 만약에 현재의 시간으로 적용을 받는다면 우리는 천국에 가서 어떤 일이 있을까요? 점점 늙겠죠. 근데 우리 천국 가서 늙는다는 거 믿어요, 안 믿어요? 천국 가서 늙으면, 그러니까 그런 시간에 적용을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 땅에 있었던 시공간에 적용해서 우리는 뭐예요?
지금 당장 뭐 외국을 가려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비행기 타고 가야 되고 막 이렇지 않으면 못 가잖아요. 그런데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 그 공간적 차원이. 그래서 보면 마치 천사와 같이 우리가 언제든지 무언가를 행하려고 할 때 무언가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얼마든지 이 시공간을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는 이런 세계가 우리에게 내려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굳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일까? 인간의 타락이 로마서 8장 22절에서 23절에 나와 있는데, 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물도 다 그 죄에 오염되어 있는 상태다. 사실 제가 그때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아들, 딸 난지도라는 곳 알아요? 난지도? 처음 들어보죠? 근데 우리 엄마들은 난지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이 난지도가 뭐냐면 마포 상암구장, 거기에 이 수도권에 있는 이 쓰레기 매립지가 난지도였어요. 근데 여기를 아주 제가 그 앞에서 직장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역겨운 냄새와 함께 정말 여름이 되면 머리가 아플 정도로 그렇게 심한 이런 냄새가 났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거기가 바뀌었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얼마 만에 가서 보고. 예. 그런데 그때 당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난지도에서 나는 나무는 예를 들어 똑같은 단풍나무라도 희한하게 독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독성을. 이런 것처럼 이 현 세계가 죄에 오염되어 있으니까 이 죄 때문에 온 피조물들도 다 죄로 오염되어 있는 상태, 더 이상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그래서 이 독이 있고 여전히 이 오염된 상태에서는 더 이상 이곳에서 성도들이 영원한 삶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다 파괴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자, 다시 한번 새하늘과 새 땅의 특징 뭐다? 처음에 불완전했던 세계와 악이 사라진다.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즉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었던 어떤 행복의 개념, 기존에 있었던 만족의 개념이 아닌, 그래서 인간적 관점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맞춤형으로 만드신 완벽한 세상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땅은 어떤 땅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세계를 우리에게 재창조하셔서 주시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냐 하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제 생각에도 제가 가장 나름대로 아름답고 볼만했던 날이 언제였었냐면 시집가는 날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번에도 나쁘진 않았어요. 제 딸 시집가는 날도 좀 나쁘진 않았는데 벌써 연세가 높아지다 보니까 좀 생각보다 폼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생각하면 결혼하는 날이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속눈썹도 제대로 붙이고 뭐 이뻤던 것 같아요. 그날은 조금 그저 스타일도 더 나오고 이런 것처럼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완벽한 최고 이걸 뭐라고 돼? 베스트 오브 베스트라고 해야 되나? 뭐 이런 세계다. 이 새하늘 새 땅이. 이게 저희는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걸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지금 21장 11절부터 쭉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고 높은 성곽이 있는데 진주문 12진주문이 있고 뭡니까 16절에 보면 네모가 반듯하여 이것은 완전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초석은 보석이고 뭐고 막 그러다가 뭡니까 이 23절에 보니까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 때문에 막 이런 말씀과, 그래서 만국이 그 빛 가운데 다니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밤도 없고, 밤이라는 건 뭐예요? 어둠이라는 건 악,
고통, 슬픔, 저주, 심판, 멸망인데 이런 거 전혀 없고 또 뭡니까? 22절에 봐요. 세상에 보좌 아래로부터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쫙 흐르면서 그것이 강 좌우에서 그러니까 강이 쫙 흐르는데 그 강 좌우에 막 생명나무가 있고 거기에서 이상하게 나무가 뭐 사과나무면 사과만 맺어야 되는데 그 나무가 이 생명나무는 희한하게도 열매를 12가지씩이나 한 나무가 맺고 그것들은 그 잎사귀들은 치료제고 저주가 없고 너무너무 행복해서 맨날 찬송만 부르고 막 이런 세상이에요. 이건 어찌됐든 요한의 언어로 쓰여진 거기 때문에 다 표현이 안 된 거예요. 이런 땅이 마치 그냥 표현이 이런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가장 완벽한, 가장 귀한, 가장 멋진, 가장 호화로운 천국이 그런 곳이라는 것을 2절에서 표현합니다. 특별히 이곳은 그럼 누가 가냐?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는 그곳이지요. 자, 그러면서 또 그곳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는 나라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일 여러분이 만약에 이 3절에서 이 4절 앞부분까지 해서 가장 여러분 생각에 이 중에서 뭔가를 선택할 수 있다면 가장 선택하고 싶은 게 뭐예요? 저도 딱 그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끝이야. 거기서 뭐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만 나는 그것보다는 눈물을 먼저 닦아주고 아니요. 저는 이 천국의 특징이 뭐다? 가장 큰 특징은 물론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사실 고린도 전서에도 나오지만 지금은 뭐같이 보여요? 희미하게. 그죠? 그렇지만 그때는 맞대고 보리.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 그럼 뭐야? 이런 가까운 사이로 이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역사적으로 있었냐? 있었어요. 언제?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할 때. 그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딱 성막에 좌정해 계시고 그러면서 뭐 했어요? 물어볼 거 있으면 성막 가서 얘기하고 하나님 그때그때 대답하시고 심지어 뭐 했어요? 모든 백성이 보기에 어느 날은 막 구름이 떠서 가다 어떤 날은 불이 나타났다 막 뭐 필요하다면 딱딱 주시기도 하고 이런 세계가. 근데 그때는 어땠습니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이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아직은 좀 불완전한 어떤 그런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었다면 이제 그런 건 없대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활했던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같이 철저히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정의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가 대답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답해 주시는 이런 하나님과의 복된 이런 관계들을 여기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 말이 그렇지 우리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그러는데 그게 좀 실감이 돼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냥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괜찮아요. 문 열고 들어와도 돼요. 아버지라고 하니까 그냥 아버지인가 보다 하는 거고 좀 그렇지 않아요? 나만 그런가 봐. 전 약간 그래요. 저는 사실 아버지라는 표현을 써본 적이 없어요. 아빠라고만 불렀기 때문에 차라리 하나님 아빠라고 배웠으면 조금 편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갔더니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입에서 이 말이 겉돌 정도로 조금 낯설었어요. 근데 차라리 하나님 아빠 그랬으면 저는 실감이 났을 것 같아요. 뭐? 하나님하고 내가 얼마나 친한 사이인지 어떤 것이 가능한 사이인지 그런 것들이 실감이 났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땅에 가면 그걸 실제적으로 실감할 수 있다고요. 뭐? 하나님이 내 이름 부르고 어머 어떻게 내 이름 아세요? 나도 또 하나님 하니까 하나님께서 야 그래 소영아 이랬었고 이런 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새로 만드신 그 신천신지에서 펼쳐질 이 일들이고 그것이 가능한 곳이 그곳인데 이 천국은 그런 곳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거기 가서 기도라는 지금 개념과는 조금 다른 행동할걸요. 지금은 하나님 뭐 만나려면 어떻게 했어요?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고개를 숙이고 막 집중 막 해야 어떻게 하나님을 느낄라나 말라나 막 그렇죠? 그렇게 만나기 어려운데 그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하나님 가서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이런 세상이에요. 거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곳에는 또 무슨 일이 있냐면 모든 눈물이 닦아지는 곳이다. 여러분 눈물은 왜 흘려요? 슬퍼서. 물론 좋아서도 흘리죠. 좋은 눈물 막 너무 행복해서 흘리는데 안 돼. 눈물은 닦아야 돼. 그건 아니에요. 너무 행복하고 기쁜 눈물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래. 그리고 여러분 아세요? 슬퍼서 속상해서 마음 아파서 흘리는 눈물의 결정과 기뻐서 흘리는 눈물의 결정이 서로 다른 거 보셨어요? 슬퍼서 마음 아파서 하여튼 이런 부정적인 눈물의 결정이요 칼처럼 뾰족해. 그래가지고 막 굉장히 막 살벌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행복해서 너무 기뻐서 흘리는 눈물은요 굉장히 예쁘게 생겼어요.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근데 저는 그걸 실감한 게 남편하고 다퉈서 운 날, 그 다음날은 눈이 퉁퉁 붓는 거예요. 그리고 막 눈이 너무 아파요. 그런데 주님께 기도하면서도 엄청 울거든요. 그때 눈이 안 붓고 안 아파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저는 이제 이걸 몰랐으니까 이제 제가 한번 설교를 하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야, 희한하다. 주님께 기도하면서 울 때는 눈이 안 붓고 안 아프더라. 남편하고 다투고서 속상해서 울 때는 그렇게 눈이 아프더니 근데 제가 이걸 보고 맞네 맞아. 하나님이 그 기쁨의 눈물을 닦는다는 건 아니에요. 슬픔의 눈물을 닦아주시는데 특별히 눈물이라는 것은요 물론 우리가 속상해서 오는 눈물도 있겠지만 첫 번째는 예수의 이 증거, 예수를 증거하다 흘리는 눈물. 우리 좀 흘려보죠. 지금 요즘 좀 그쵸? 지난 수요일 날도 그래. 얼마나 추웠어요. 그래서 저희가 정성스럽게 그 끓인 차를 한 잔 드시고 가라고. 추운데 몸 녹이고 가라고. 근데 사고 떨면서도 막 이러고 가버리셔요. 근데 그러더래요. 아우 저거 마시면 교회 다녀야 돼. 안 마셔. 누가 뭐 교회 다니라고 그랬어. 그냥 마시고 가라고 따뜻하게. 안 마셔요. 근데 어떤 분은 용기를 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 한 잔만 먹어도 돼요. 드세요. 두 잔도 드세요. 근데 꽁꽁한 손을 이렇게 만지고 하고 막 녹이고 너무 몸이 녹았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복음을 거부하는 이들 때문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주를 증거하면서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썩 유쾌하지 않은 기억도 있고 어떤 땐 실제적으로 핍박 때문에 눈물도 흘리는데 이런 눈물 하나님의 말씀을 또 지키다가 이 세상으로부터 오히려 무시당하고 비난당하여서 흘리는 이런 눈물들을 하나님께서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흘렸던 이런 눈물들이 왜 씻어지냐면 그건 다 누가 원래 흘리게 한 거다. 마귀 때문에 흘리게 된 거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들 때문에 흘리게 된 이 눈물을 이 사탄이 없어졌으니까 더 이상은 흔들 일이 없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하나 더는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 그래요? 영생하는 곳이라고 그러죠. 영원히 산다라는 얘기는 도깨비 아시죠 여러분? 공유. 그렇게 잘생긴 도깨비가 나오니까 엄청 헷갈리던데 어찌됐든 이 공유는 이 세상 살면서 행복했어요? 안 행복했어요? 안 행복해요. 왜요? 영생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왜?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계속 먼저 떠나고 뭐 그런 것들 얘기 나오잖아요. 이건 사실은 복된 영생이 아니에요. 진짜 복된 건 뭡니까? 이런 저주와 슬픔과 애통과 이 모든 것의 집결체인 죽음이 아픔이 없는 완전한 행복이 있는 영생이어야 진짜 영생의 가치가 있는 것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 영생을 위해서 또 그 영생이 있으므로 이 눈물의 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고통과 죽음과 슬픔과 불행들이 모두 사탄이 주었던 이 모든 것을 다 철회해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있어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죽는 일이 없고 애통이 뭡니까? 죽는 일을 보고도 애통할 것이고 아픈 일을 보고도 애통할 것이고 나도 힘들고 그래서 실패하기도 하고 또 상처를 받기도 하고
너무 실망하기도 하여서 흘린 이 눈물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싹 없애주시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뭐다? 주님이 계신 곳이다. 그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이 늘 함께 하시니까 어떤 일이 있다? 다시는 슬픔이 없다. 저 하늘에는 거기는 아멘. 이 땅이 바로 하나님께서 새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지으신 땅입니다. 또 그러면서 처음 것이라는 표현이 다시 나오는데, 이 처음 것은 어떤 곳이었다? 창세기 1장 1절의 이 세계는 불완전한 세계였다. 그래서 죄악도 있고 죄악으로 인한 온갖 고통과 실패와 상처, 불행, 모순이 있지만 이것이 싹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전혀 새로운 세상이 온다. 그곳이 바로 천국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되, 보좌에 앉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왕적 권세를 가지고 이 다스린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지금 현재도 하나님께서 다스린 땅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지금 어때요? 엄연히 얘기하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하나님보다 우리를 더 먼저 만나고 더 직접적으로 우리를 사실은 위협하고 겁박하고 그 통치 아래 휘둘릴 수밖에 없는데, 그때는 어떻다? 얘들이 다 하나님 앞에 멸망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는 나라이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기 때문에 불의가 없습니다. 억울할 게 없어요. 실망할 게 없어요. 우리 예전에 그러죠. 좋은 일이 많으면 원래 계속 좋아야 되는데 뭐라 그래요? 호사다마라. 그죠? 좋은 일 계속 있으면 불안해. 왜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 DNA에 이 불행에 대한 어떤 이런 뭐랄까 체험이 있나 봐요. 경험이 있나 봐요. 선험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계속 좋은 일이 있으면 오히려, 그래서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 이런 것도 보면 그렇죠? 그날 계속 일 잘 나갔는데 가장 큰 불행이 집에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아내가 죽어버렸잖아요. 예. 이게 이제 이 세상이었어요. 왜? 마귀가 다스리는 나라였어요. 죄 지은 자들이. 그런데 그때는 어떻다? 이 죄를 짓게 하는 마귀가 사라졌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나라이므로 행복한 일을 계속 있어도 불안해하지 않아도 돼요. 응? 계속 즐거워도 불안해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 요즘 그러죠. 나 이렇게 몸 계속 좋아지는데 불안하다. 언제 아플지 모른다. 그런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땐 계속 건강할 수 있어요. 그땐 계속 노래할 수 있어요. 그땐 계속 행복할 수 있어요. 계속 이렇게 행복하다 어느 날 또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 이런 걱정 안 해도 되는 나라. 왜?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직접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 땅이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만물을 새롭게 한다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1장 1절의 이 세계가 아닌 그야말로 새하늘 새 땅을 만드시고 그 안에 전혀 그 창세기 1장 1절 이후에 있었던 그런 창조가 아닌 완전한 창조를 이루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막연히 그 나라를 바라보면 맞아, 하나님은 그때 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에게 어떤 신앙이 있어야 되냐? 선취적 신앙이 있어야 돼요. 그때 그럴 거다라는 게 아니라 그때를 모았다 마치 지금 경험하듯이 누리는 이런 선취적 신앙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하고 비슷한 말씀을 고린도후서 5장 18절 17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이번 생은 글렀어. 나는 원래 이렇게 생겨먹은 성격이야. 난 원래 이런 인격이야. 나는 원래 이런 습관을 갖고 있어. 나는 맨날 이렇게 삐딱하게 하고 포기하지 말란 얘기예요. 주님이 만물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그 주님. 그날에만 만물을 새롭게 하나? 지금도 주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의 삶을 전혀 이전 것은 생각도 나지 않게 전혀 새로운 것으로 만드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지요. 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이건 진짜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니 기록해서 보관하고 기억해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된다.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선언을 주시냐면 또 내게 말씀하실 때 이루었다. 이루었다. 이 말씀이
혹시 어디서 들어본 적 있나요? 예수님께서 그죠? 십자가에서 뭐라고 그래요? 테테스마이 다 이루었다. 예, 이 이루었다는 건 뭐예요? 완성되었다. 물론 때가 되었다라는 뜻도 있지만 완성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특히 이제 이루었다라는 말이 여기에는 기모마이라는 말로 되어 있는데 being 그래서 뭔가 이제 되었다, 발생했다 이런 뜻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 이 모든 것에 무슨 것을 되게 했다. 이루었다. 그리고 시작했지만 마무리를 짓는다. 완성시킨다. 마무리라는 게 끝이라는 개념보다는 완성시켰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 즉 일절의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자마자 그러니까 시작됐으니까 어떤 점진적인 단계를 거쳐서 점점점 발전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어떻게 됐다? 완전한 상태로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누구냐?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나는 모든 것을 완성시키는 존재다. 내가 시작했고 내가 완성한다.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도 시작했기 때문에 끝마치고 또 이런 신천신지도 시작했고 완성하시는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나는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겠다. 그러면서 뭐예요? 이제 이 안에서 우리가 누릴 일들을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신 완성시킨 그 땅에는 어떤 일이 있느냐?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는 이런 세상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생명수 샘물은 물론 이제 일반 물일 수도 있지만 이 새하늘 새 땅을 많은 신학자들은 어떤 곳이라고 얘기하냐면 새로운 에덴 동산이라고 말을 합니다.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에덴 동산 성경에서 얘기하는 어떤 거 말고 그냥 우리가 상상하는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인 것 같아요? 일단 날은 어떨까요? 날 구질구질하니 막 우르르 쾅쾅쾅 막 그러고 막 지진 일어나고 막 이런 세상일 것 같아요. 어떤 세상? 맑고 막 새는 막 이러고 그죠? 그리고 막 사슴들은 뛰어놀고 푸른 풀밭 그죠? 막 시냇물 졸졸졸졸 또 과일은 어느 정도일까? 과일 막 빨갛게 막 당도 높은 막 그 과일들 따먹고 꽃은 또 얼마나 이쁠까? 꽃향기는 얼마나 다리는 아플까요? 다리? 아픈 데 없어. 김수경 집사님 걱정하지 마. 아픈 데 없어. 안 보이는 것도 없어. 안 들리는 것도 없어. 하여튼 쑤시는 거 없어요, 권사님. 파스 필요 없어. 우리가 이런 곳을 에덴 동산이라고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동산을 우리에게 완성시켰다는 말로 특별히 생명수 샘물은요 에덴 동산을 연상하게 하는 이런 단어입니다. 에덴 동산을 보면 에덴 동산을 발원지로 삼아서 강이 4개가 흐르거든요. 이 정도로 풍성한 어떤 이런 이 생명수 샘물을 가지고 있는 곳이 에덴 동산인데 이 샘물은 특히 어떤 기능을 하죠? 물은 이 목마른 자, 또 그 목마른 게 사람뿐 아니잖아요. 모든 생물들은 다 이 물이 필요하죠. 이 모두에게 값없이 제공되어지는 한없이 무한 공급되어지는 그래서 불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결핍이 없다는 거예요. 충족되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만족하는 그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특히 여기에 목마른 자다라고 되어 있는데 목마른 자라고 표현할 때는요 뭐냐면 그냥 육신적으로 목마르다는 게 아니라 주의 의를 구하면서 근데 하나님의 의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실행되지 못하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서 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런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을 마태복음 5장 6절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어떻게 한다? 이 생명수 샘물을 그러니까 그냥 육신적 목마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완성되기를 그 의가 다스리기를 완전한 통치를 소망했던 모든 자들은 그래서 그 통치 아래 살고자 갈망했던 모든 자들은 과연 그 소망을 이루는 곳이다. 그 땅이. 그래서 이 땅에 불의와 부정과 실망감이 사라진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로 인해서 만족감이 넘치는 그런 땅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또
이 천국은 또 어떤 곳이냐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그래서 상속은요, 예, 그죠? 예, 받는 거예요. 아들로서 예, 신분, 이 상속을 받을 어떤 상속자로서 당연히 받는 건데 이 상속이 뭐냐면 이 상속분이 뭐냐면 예, 천국을 받는다는 거예요. 천국을 받는 자들이 그런데 또 누가 있냐면 이기는 자에게 예, 천국이 임한다는 겁니다. 이 이기는 자라는 건 뭐냐면 현재 우리는 인정하든 안 하든 영적 전투에 지금 군사로 싸움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싸우고 있어요? 응. 뭐예요? 나는 내 원래 마음은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서 나와 싸워요. 나는 자꾸 이거 하자고 그러는데 아니야. 하나님은 이거 하자고 그래서 이것도 영적 전투입니다. 또 세상이 어떻게 해요?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가고 싶은데 세상이 자꾸만 나를 곁길로 끌어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니야. 나는 이걸 물리칠 거야 하면서 세상과도 싸웁니다. 모든 문화와 싸웁니다. 모든 관점과 이 모든 것과 싸우는 이런 영적 전투에서 끝내는 하나님의 길을 수호한 자들,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준행한 자들이 어떤 일이 있냐? 하나님 안에서 천국을 이 선물로 유업으로 받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을 위하여서 핍박받고 했던 자들이 또 천국을 누린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특히 이 선물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고 했더니 요한계시록 지금 3장에서부터 쭉 있는 7교회에 주시는 선물들, 그래서 생명나무 열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선물, 감추었던 만나와 흰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 기둥이 되고 예수의 보좌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다스리는 이런 자로서의 이런 선물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완전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누리는 곳이 저 천국이다. 여기까지는 너무너무 분위기 좋죠. 그죠? 여기까지 끝났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외면하고 싶은 말씀이 8절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진리이기 때문에 전해야 합니다. 자, 그러나 이런 목마른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또 뭐예요? 영적 전투에 임하여서 힘껏 주의 뜻을 위해서 싸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천국을 그 선물로 주시고 상급으로 주시지만 제외되는 자들이 있다. 누구? 첫 번째, 두려워하는 자들. 두려워하는 자들이란 뜻은요, 비겁한 자들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에 참여하라고 부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외부 사람들이 나에게 그런 것에 대해서 비난하고 모욕하는 것을 못 견디고 결국은 배교의 압력에 굴복해서 이왕이면 편하게 살려고 주의 뜻보다는 내가 좀 사람들하고 고통스럽게 살고 싶지 않아서 개인적인 안위를 선택한 자들을 두려워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겁이 많은 사람이란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정말 죽기까지 주의 뜻을 끌어안고 그것을 기둥 삼아서 그것을 표대 삼아서 길 삼아서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중도에 포기한 자들, 이런 사람들은 뒤에 나오지만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 즉 지옥불에 던져진다. 우리 예수 믿기 시작했다고 그래갖고 예수 믿었다고 그래서 교회 그냥 교회 몸담고 있다고 그래서 다 이 둘째 사망의 해를 피하는 게 아니에요. 받지 않는 게 아니에요. 끝내 끝까지 가다가 마지막 한 발 잘못 뒀다.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철저하게 믿음으로 우리를 연단하고 단련하고 전투복으로 이 완전히 중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거예요. 앞에서 이렇게 외치던 저도 어느 날 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자, 또 어떤 자들이 있냐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짐승의 압력에 굴복하여, 이 짐승의 압력에 대한 얘기가 13장 한번 잠깐 볼까요? 자, 13장 15절부터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또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죽임. 또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래서 그 짐승들의 체계에 굴복하게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며 이제 우리는 죽임을 당하거나 뭐라고 돼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리니 일상생활을 유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이 뭐예요? 여기서 666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은 이런 짐승의 압력에 굴복해서 신앙을 부정한 자들.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죽기는 싫으니까 하면서 죽기를 불사하고 끝까지 그 길을 달려가기보단 중도에 이탈하는 자들. 자, 또 누가 있습니까? 흉악한 자들이란 뜻은 가증하다, 더럽히다 이런 뜻으로 짐승에게 종교적 경배를 표하여 더럽혀진 사람들. 그래서 짐승을 섬기는 자들. 처음엔 이들의 출발이 다 어디에 있었냐? 신도였어요. 신자였어요. 성도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세상을 살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배교해서 짐승을 경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흉악한 자들이다. 또 살인자들이라는 말은 짐승의 폭정 아래서, 이 짐승이라는 것은 적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 짐승의 폭정 아래서 그 마음을 강팍하게 돼서 짐승의 목적과 요구와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만이 주관할 수 있는 인간의 생명을 해치는 자들. 그리고 심지어 여기에는요, 스스로를 해치는 자들도 이 살인자들이고, 하나님은 스스로를 해친 자들도 결코 죄 없다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음행한 자들, 그래서 살인자들과 같이 동일한 상황에서, 즉 짐승의 이런 폭정 아래에서 마음을 강팍하게 했는데, 특히 성적으로 문란한 자들 하나님 분명히 처단하시겠다는 거예요. 성적으로 문란이 뭡니까? 외도? 이제 이 외도는 뭐 특히 요즘 뭐가 있어요? 동성애. 제가 유튜브를 보다 순간적으로 하면서 너무 역겨운 장면이 나옵니다. 남자끼리 뭐 무슨 레스토랑에서 막 키스를 하고 자기들끼리 성적 표현을 막 하는 거를 유튜브에 그냥 올리고, 자기들끼리 이런 어떤 이런 성적인 이 역겨운 행동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나와서 말하고, 짐승과 뭐 죽은 시체와 이 난리를 치는 이런 자들, 이게 성적 지향이라고요? 아닙니다. 성적 지향이 다른 거라고? 아닙니다. 이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어떤 것보다 결코 움직일 수 없는 것이 뭐예요? 여성과 남성의 경계고요. 이 경계라는 게 나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분하신 거예요. 각자의 아름다운 조화를 위해서, 각자를 통해서 균형을 이루려고. 그런데 이것을 인간적으로 마구 훼손시킨 사람들 하나님 좌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선포합니다. 성적 지향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적 지향은 우리가 정한 게 아니에요. 저 또한 이렇게 표현할까요? 저희 어머님은 저를 임신했을 때 제가 아들이길 그렇게 원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 동생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제가 아들 한 명이었으면 저희 어머님이 그랬어요. 너만 아들이었어도 이미 게임 끝났다. 제가 태어나 보니까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아들이었으면 좋겠어. 저도 어렸을 때 생각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바꾸고 싶다. 아들로. 남자의 몸으로. 그렇다고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바꾸면 돼요, 안 돼요? 어디다 대고? 하나님이 만드신 건데. 근데 그걸 인간들이 막 바꿔요? 수술로 다 끝나요? 수술해서 겉모양만 바꾸면 그게 남자 여자가 바뀌어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돼 있잖아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겠다. 지옥에 던지겠다. 지옥행이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 또 점술가들, 이거는 독을 섞는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마술사들을 의미합니다. 마술사들이 보면 우리 마녀들 그저 부글부글 끓는 어디에다가 막 뭐 이상한 거 넣고 막 이랬죠. 이런 마술사들인데, 짐승의 지배하에 마술의 힘으로 사람들을 현혹한 자들, 그래서 짐승의 편에서 일한 사람들, 또 우상 숭배자들, 뭐 하나님께 돌려야 할 마땅한 영광과 경배를 짐승에게 돌리는 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자신의 양심을 속이고 진리에서 뻔히 진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외면하고 부정하는 자들, 그들은 모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몸.
이곳은 어디냐면요. 지옥, 그러니까 막연한데 여기에 누가 먼저 가 있어요 지금? 사탄이 가 있어요. 사단과 그의 졸개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서 영원히 거하게 되는 형벌이 처소인 지옥입니다. 지옥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천국도 있지만 지옥이라는 얘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이미 구약에서 음부, 스올, 이게 다 뭐예요? 지옥이란 뜻이에요. 물론 죽은 자들의 초소라고는 하지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웃겨요. 안 믿어요. 심지어 어떤 현대신학자 중에 슐라이어 마흐라는 그분은 헛소리를 해요. 하나님같이 좋은 분이 지옥을 만들 리가 없다. 이거는 겁주려고 만든 거다. 그냥 얘기만 하는 거다. 맨 나중에 되면 만유 구원이 된다. 모든 사람 다 천국 간다. 이거는 너희들은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똑바로 살으라고 좀 우리 그거 하잖아요. 너 자꾸 그러면은 경찰서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아닙니다. 있습니다. 지옥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래. 내가 지옥이 무서워서라도 예수 믿는다고. 지옥의 그 참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농담처럼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사람 때문에 지금 지옥을 다 개조한다면서요. 리모델링 한대요. 왜? 지옥이 어떤 곳이에요? 엄청 뜨거운 곳이잖아요. 여기도 불과 유황이 타는 곳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여기에 너무 적응이 된 거예요. 불가마. 그래갖고 거기서 이건 몇 도 갖고 되지도 않겠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이건 진짜 농담이에요. 진짜 있습니다. 그곳에 던져지면 이제 어떻게 둘째 사망이라는 건 사람이 한 번 죽고 두 번 죽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첫째 사망은요 육체적 죽음이고요. 둘째 사망은요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느냐? 우린 영생이니까요. 첫째 사망은 당합니다. 우리도 죽어요. 하지만 영생이고요. 이렇게 행하는 자들은 영사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애정하고 간절히 소망하고 고대하는 본문이 저는 사실은 계시록 21장에서 22장입니다. 너무너무 좋아하고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 이쯤 되면 다 읽었다라는 희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가슴이 막 두근거리는 그런 본문입니다. 인류의 본향은 어디일까요? 에덴입니다. 인류가 거기에서 시작됐잖아요. 그죠? 근데 이 에덴에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쫓겨났어요. 죄를 지었어요. 이걸 그 밀턴이 뭐라고 낙원을 잃어버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이 본향을 향해서 가고 싶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완전한 세상으로 지칭되어지는 에덴 동산을 이상하고 그래서 그 에덴 동산 비스무리하게 만들려고 온갖 기술, 지식, 노력 등으로 이 땅 가운데 실현하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왜 하나님께서 굳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바다를 다 없애버리셨을까요? 이 땅 가운데는 안 되는 거거든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완전한 이 세상을 에덴을 복귀하실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에덴 자체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작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 그 에덴. 그런데 다만 그 에덴이 처음 에덴은 약간 불완전했다. 물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지만 무엇이 결정적으로 이 불완전성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인간 때문에. 그죠? 그 인간에게 준 자유의지 때문에 그 에덴이 결국은 우리가 거할 수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그냥 하나의 이상적 그런 세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그 에덴이 아닌 완전한 에덴, 천국이라는 개념보다 좀 에덴이라고 하면 조금 좀 느낌이 다를 것 같아서 이렇게 표현합니다만은 그 에덴을 우리를 위해 지금 준비하셨고 가장 아름답게 예비해 두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 본문과 연상되어질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돼요? 예수께서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 처소가 바로 이 하나님의 새하늘 새 땅입니다. 그곳에 모두가 가고 싶어요. 가기 싫은 분 빨리 손들어 보세요. 제가 하나님께 따로 특별히 기도해 드릴게요. 얘는 그거 있잖아요. 요즘 남편이 그거 할 때 오 하나님 보내도 되겠습니까? 이거 하듯이 제가 기도할게요.
얘는 빼달라고. 다 가고 싶으세요? 다 가고 싶으세요? 그 에덴 가고 싶으세요? 예, 그렇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지 않지 마십시오. 그래서 8절을 철저히 배제하시고 철저히 주의 의에 목마르시고 또 이 영적 전투에서 이기려고 주님의 힘을 의지하여 이기려고 몸부림치십시오. 모두가 원하지만 모두가 입성할 수 없는 그 땅을 우리는 지금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례의 여정에서 잊지 말고 끝내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이 땅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요. 요건 한계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 수준이 딱 거기에요. 이 땅에 머물러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나라의 기준에 맞춰서 그 수준에 맞춰서 나가야 돼요. 그곳이 표대고 우리의 최종 좌표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든지 이기고 이 목마른 자로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것이 뭐다?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는 거예요. 고대. 눈 빠지게 쳐다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쳐다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 우리는 넉넉히 그 나라에 이룰 수 있습니다. 그 나라에 합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 모두 주님의 나라를 고대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시선이 오직 주만 향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 계신 그 영원하고 아름다운 처소로 우리의 발걸음을 재촉해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77장, 235장 찬송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고대하던 천년 왕국 이룰 때 주의 신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겠네. 항상 기도하고 기쁨 어서 준비합시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그때 모든 성도들의 기도 응답되리니 하나님을 모르는 이 천지간에 없으리. 모든 질병 근심 고통 눈물 없게 하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아멘.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주의 구속함을 얻는 천만 성도 일제히 거룩한 산 시온 성의 기쁨으로 모이리. 화평함과 인내로서 세상 다스리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우리 주의 평화로운 천년 왕국 이룰 때 그곳에는 죄와 고통 사망 없어지겠네. 천만 성도 간절하게 주를 고대하도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아멘.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아멘.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즐거운 집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아멘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아멘. 거기서